제가 컴패션, 그로잉 EOE 과정을 통해서 우리 교회 다음 세대 어린이들 참 양질의 신앙교육을 받고 있는데요. 제가 컴패션이랑 처음 이렇게 연결됐던 때가 있었어요. 그때가 2015년이었는데 컴패션에서 주최한 소망의 땅 북한이라는 주제에 북한 사역 서밋에 참여한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서초동에 더 K 호텔 아시죠? 거기 이제 그랜드 볼륨에서 이틀간 진행되었는데 북한의 미래와 교회의 역할, 또 북한 어린이를 위한 전인 교육 등을 주제로 12개의 세션이 마련됐었어요. 당시 서밋을 마무리하며 이구동성으로 북한 어린이의 전인적 양육을 담당할 한국 교회 내 교사 양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물리적으로 통일하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람이 준비되어야 하는데 또 어린이들로부터 신앙이 들어가는 것이니까. 그래서 사실은 우리 평양로 교회 벽돌을 하나 쌓는다는 심정으로 우리 서울로 교회에서 컴패션 그로잉을 하는 것도 이제 이번 학기부터는 좀 학부모님들이 그 은혜의 수혜를 입은 학부모님들이 좀 교사로 헌신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교사들이 준비가 되어서 통일이 되면은 이 북한의 어린이들을 지금 여기서 훈련받은 그대로 전인적 교육을 담당하는 거. 이게 정말 핵심이다. 중요하다. 다 그 입을 모았어요. 그런데 이제 저는 당시도 그러면 교사들이 중요한데 이 교사들의 마음가짐에 대한 이 메인 세션 강의를 맡으셨던 그 유기성 목사님의 메시지를 제가 잊지 못해요. 유기성 목사님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죠? 우리가 하나 되게 하소서라는 그런 제목이었는데요. 유기성 목사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기 전에 들으셨던 대제사장의 기도의 내용, 오늘 본문의 기도의 내용을 언급하시며 우리가 매일 주님께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무엇을 받으려고 간구만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전에 그 고통스러운 현장에서도 우리 동현이와 우리 영재와 우리 나윤이와 우리 우연이와 우리 종현이와 우리 현아가 하나 되게 해주소서. 하나 되게 해주소서. 그 기도를 예수님이 들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 늘 뭐 달라고만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셨던 그 기도에 우리가 작은 기도 응답이 되어드리는 게 도리가 아닙니까? 우리가 할 거는 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정말 큰 감동을 받았어요. 그리고 북한 형제 자매들, 미리 온 통일인 탈북자들과 함께 동역하는 게 쉽지만은 않을 텐데 그럴 때마다 함량미달인 우리 각자와 동역해 주시는 성령님을 묵상하자. 그렇게 말씀하시다. 오늘도 이렇게 합주가 되려면 동역해야 되잖아요. 그 우리가 한 교회에 있으면 함께 해야 되는데 우리가 살아온 배경도 다르고 출신도 다르고 그러니까 다 우리 마음 같겠습니까? 참 힘들 때도 있지만 그 유기성 목사님은 자신과 코드가 맞지 않는 그런 동역자들을 만날 때마다 성령님께 이렇게 기도를 드리곤 하신대요. 거룩하신 성령님, Holy Spirit. 거룩하지 않은 저와 동역하시기 얼마나 힘드세요. 저도 그렇게 기도를. 거룩하신 성령님, 거룩하지 못한 설교자와 이 예배 동역하시는데 거룩하지 못한 우리 회중들과 나와 이 예배 동역을 하시는데 얼마나 힘드세요. 그런데 성령님도 엉망진창인 저를 이렇게 포기하지 않고 어젯밤까지 거룩하지 않았던 생각을 했던 나를 도구로 쓰셔서 찬양을 하게 하시고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이렇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동역해 주시니 저도 그 형제 포기하지 않고 동역하게 해주세요. 끝까지 하나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신다고 합니다. 너무 힘든 분, 여러분, 우리가 남북 청년 연합 수련회도 했지만 만만치 않아요. 탈북 청년 사역 만만치 않고요. 북한에서 오신 분들과 함께 신앙생활하는 거 만만치 않아요. 그때마다 우리가 성령님을 생각해야죠. 성령님은 이렇게 거룩하지 않은 나를 붙들고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동역해 주시는데
우리가 성령님을 생각할 때, 내 자신을 생각할 때 이해의 폭이 넓어진다는 것이죠. 7년이 지났는데도 유 목사님의 메시지가 아직도 제 기억에 생생히 남는 것은 그 말씀이 단지 교리적인 지식적인 말씀이 아니라 목사님께서 그 큰 교회 목양하시면서 얼마나 고민이 많이 되셨겠습니까? 삶의 치열한 고민과 기도 가운데 받은 깨달음의 은혜를 전해주신 것이기 때문에 지금도 그 말씀이 저에게 묵직하게 감동으로 남아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 이렇게 이름 대지 말고 아이고 저분은 진짜 참 어렵다 이런 분 가족 중에도 있잖아요. 그런데요, 주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우연히가 저 사람과 하나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셨대요. 얼마나 우리가 하나 되면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리고 그럴 때마다 나를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얼마나 거룩하지 않습니까? 우리끼리 얘기지만. 그러나 나를 붙잡고 쓰시는 그 성령님 생각하셔서 여러분들 하나 되게 하소서라는 주님의 기도에 우리가 삶으로 응답해 드리는 우리 모두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7장 대제사장 기도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순환을 받으시기 하루 전인 목요일 밤에 최후의 만찬을 베푸신 마가의 다락방에서 드려졌어요.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해 자신의 몸을 희생제물로 삼아 하나님께 희생의 제사를 드린 대제사장으로서 드린 중보기도의 내용입니다. 사복음서 중 유일하게 요한복음에만 소개된 독특한 내용이에요. 여러분, 사복음서 중 어떤 복음서가 가장 늦게 쓰여졌죠? 요한복음. 그러니까 여기에만 이 기도가 적혀져 있다는 건 좀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뭐냐면 예수님께서 인간적인 고뇌에 겨워 드린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 그거는 마태, 마가, 누가에는 다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기도 대신 기쁨과 승리의 내용이 담긴 대제사장의 중보 기도가 가장 마지막 쓰여진 요한복음에는 이렇게 소개되어 있다는 거예요. 대제사장 기도는 세 가지 부분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첫 번째는 5절까지 예수님 자신을 위한 기도, 그리고 19절까지는 제자들을 위한 기도, 그리고 26절까지는 성도들을 위한 기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에 성도들을 위한 기도는 그냥 나 조우연을 위한 기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오늘 본문은 마지막 세션 성도들을 위한 기도의 한 부분입니다. 우리 20절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분들도 한번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20절입니다. 20절 시작. 내가 기록된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오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네, 여기 보면 이 사람들이 뭘까요? 19절까지는 누구를 위한 기도? 제자들을 위한 기도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제가 지금 드리는 기도는 제자들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이 제자들의 복음 전파 말씀 사역으로 말미암아 믿게 된 사람들, 그러니까 그 초대교회 성도들, 그리고 그 교회는 사도성이 있다 그랬죠. 우리도 지금 계속 그 사도의 가르침이 기초가 되어서 저를 통해서도 말씀을 이렇게 받게 되고 여러분 모두를 위해서 예수님이 기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정말 존경하는 멘토 목사님이 계세요. 그리고 생각만 해도 설레는 셀럽 있으십니까? 셀럽? 셀럽이라는 말 많죠? 막 인스타에. 제가 이름은 얘기하지 않겠지만 저희 집에 어떤 아들은요 매일 자신의 셀럽에 들어가서 인스타에 막 이렇게 좋아요 눌러주고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만 해도 흐뭇해지는 그 셀럽 있잖아요. 셀럽. 그런데 그 셀럽이 나를 위해서 개인적인 편지를 써줬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셀럽의 페이스북이나 인스타에 투우현 해가지고 이렇게 뭘 써줬다고 생각해 보세요. 와,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제가 예전 교회에서 비서할 때 이규현 목사님께서 인생의 바람이 불 때라는 저서 프롤로그에
제 이름을 언급해 주신 적이 있어요. 이게 좀 안 보일 텐데 이 책이 나오기까지 애쓴 분들이 많다. 두란노 편집자들에게 감사를 드리며 비서실의 조우연 목사와 이렇게 실명을 언급해 주셨어요. 그때 참 보람도 느껴지고 위로도 받았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만왕의 왕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이 예비된 그 시간에 나를 위해 중보해 주셨대요. 여러분, 극심한 고난에 그리고 뭐 임종 직전에 생각나는 사람, 그 사람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겠죠. 그런데 그 시간에 나를 위해서 중보해 주셨대요. 20절 하반절에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그들의 말, 즉 제자들의 복음 전파를 통해 예수님을 믿게 된 후대의 모든 사람들 가운데는 분명히 내 이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내 이름도. 예수님의 그 기도 가운데는 전지전능하신 그 예수님,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으시는 거죠. 십자가 직전에 하셨던 그 기도 가운데 내 이름도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사실만으로도 얼마나 큰 감격과 감사가 넘칩니까?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그 대단한 고난 앞에서도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중보하신 기도의 내용은 과연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심플하지만 묵직한 한 가지의 기도에 집중하셨어요. 그게 뭐라고요? 하나 되게 하소서, 하나 되게 하소서. 여러분 한번 성경책 오늘 본문을 한번 봐주세요. 한 번만 얘기하신 게 아니라 21절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22절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23절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 되는 거, 이거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오늘도 내가 오래간만에 교회에 왔는데 하나 되게 하소서 이런 설교 제목하면 아이고 목사님 그게 참 알겠는데, 옳은 건 알겠는데 실천하기 어려워요. 제가 한때는 우리 교회가 다른 거 다 실패하더라도 사랑만은 승리하게 해주세요,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2년 동안을 했는데 어느 분이 2년 지나니까 목사님 그거 알아요. 그런데 사랑이 제일 힘들어요. 사랑이. 그렇죠. 이 고린도전서 13장에 묘사된 사랑, 오래 참고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않고, 이 사랑, 이게 참 사랑 그놈 참 쉽지 않죠. 오늘도 이렇게 하나 되게 하소서, 하나 되게 하소서. 내가 한 입을 덮고 자는 그 사람과도 이 하나 되는 게 이렇게 어려운데 몇십 년 동안 다른 배경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이 한 공간에 만나서 하나 되는 거, 이거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특히 내 스타일이 아닌 사람, 나에게 과거에 상처를 준 사람, 나와 혈연, 지연, 학연 등에 있어서 대척점에 있는 사람들과는 우리가 스테레오타입, 선입견이 딱 있기 때문에 더욱 하나 되기가 힘들어요. 어쩌면 지금도 이 세상에 전쟁과 테러의 소식, 이념 갈등, 지역 갈등 등이 끊이지 않는 것을 보면 아마 예수님께서 이 겟세마네 그 십자가 지시기 전에 드리셨던 그 기도, 그때도 하나 되게 하소서 기도하셨지만 아마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지금도 이 기도 제목으로 보좌 우편에서 중보하고 계실 듯해요. 우리가 우리 사랑방이 진짜 사이 좋다가도 삐그덕삐그덕 될 때 주님이 하나 되게 하소서, 하나 되게 하소서. 여러분 우리 주님 좀 이렇게 마음 좀 시원케 해드립시다. 십자가 지시기 전에도 하나 되게 하소서. 그런데 여러분, 그러니까 요새 우크라이나 전쟁의 소식, 우리 대선으로 인해서 지역적인 그런 것들, 이렇게 아픔들을 볼 때마다 예수님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 아이고 우리 때문에 지금도 간절하게 하나 되게 하소서, 하나 되게 하소서. 우리 뭐 소그룹 팀에서도요, 서로 감정에 어려움이 있겠지만 나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 제가 좀 참을게요. 예수님이 하나 되게 하소서 기도하고 계시는데 제가 좀 참고 하나 되면 예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참을 수 있는 것이고 예수님 때문에 사랑할 수 있는 것.
우리 본성, 우리 못된 사람들이잖아요. 우리 본성으로는 그거 죽어도 못해요. 그러나 지금도 하나 되게 하소서, 하나 되게 하소서, 그 기도하고 계시는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하지만 정말 쉽지 않은 부분이기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 마지막 중보 기도로 주여 저들이 하나 되게 하소서 간절히 기도하시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의 기도의 모범을 닮은 바울도 서신서 곳곳에서 교회의 하나됨에 대해서 반복해서 강조했습니다. 여러분, 저들의 말씀을 들은 이들, 그들이 바로 성도고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니까 예수님께서 서울로 교회를 위해서 한 가지 기도하신다 하면 그게 뭐라고요? 하나 되게 하소서. 하나 되게 하소서. 여러분, 그래서 이제 바울도요, 예수님의 그 마음을 알았죠. 그래서 서신서는 각 교회들마다 문제가 발생했을 때 보낸 편지인데요. 그 편지마다 교회의 하나됨을 강조하고 있어요. 이 문제 많았던 고린도 교인들에게는 교회는 한 몸이고 성령 안에서 하나 되었음을 교훈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2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2장 27절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예, 13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안에는 차별이 없어야 해요. 다 같은 성령을 받아서 한 몸, 즉 하나의 공동체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되는 데는 신분이나 혈통 그 무엇도 장애 요소가 되지 않습니다. 또한 교회 공동체의 구성원이 되었으면 그 사람의 외적인 조건이나 그것 때문에 차별, 구별의 근거가 되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교회가 한 몸이라는 유비는 깊은 여운을 남겨요. 여러분들에게 좀 이게 이미지로 우리 다음 세대들도 있으니까 딱 각인됐으면 좋겠다 해서 이미지 이렇게 찾았어요. 교회가 한 몸이다. 여러분, 우리가 손톱 하나만 빠져도 이 온몸이 고통을 느끼듯이 교회 구성원 모두는 하나로 연결되어 있어요. 여기 보니까 다음 세대 키마 어린이도 우리 청년 청소년부 그리고 목사님도 그리고 권사님도 그리고 나이 지긋하신 어르신들도 한 몸으로 이렇게 연결돼요. 여기서 어떤 어르신이 지금 코로나로 기저질환이 있어서 어려움이 있으면 그게 다 손톱이 빠지면 다 고통을 겪듯이 우리가 그런 아픔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누구 자제가 이번에 대학에 가면 또 같이 기뻐해주고 그런 게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한 몸이니까. 하지만 교회의 통일성은 이 획일성과는 다릅니다. 눈, 코, 입, 팔, 다리 등이 각자의 역할을 감당하듯 우리 합주를 할 때도 일렉, 베이스, 드럼, 보컬 다 각자의 역할을 하듯이 우리는 획일성이야. 우리는 보컬만 키워. 목소리가 제일 아름다우니까 이러면 안 되는 것이죠. 교회는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그 통일성 가운데 각자의 개성과 인격을 존중하는 그 다양성이 존중되는. 근데 세상에서는요, 이 통일성과 다양성은 이게 함께하기 어렵다. 그런데 교회는 돼요. 왜냐? 성령님이 같은 성령으로 우리가 한 몸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통일성 안에서 다양하게 조화롭게 은사에 따라 풍성하게 섬기는 일이 가능한 줄 믿습니다. 바울은 또 에베소서에서요, 교회를 한 가족이라고 설명을 해요. 에베소서 2장 19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장 19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이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다. 예, 하나님의 권속이다. 이거는 피를 나눈 형제 자매, 즉 가족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행복한 가족의 사진 이렇게 보시면은 얼마나 흐뭇합니까? 우리가 그렇다는, 우리가 다 가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제가요, 어떻게 보면은
개척교회라는 말은 잘 안 써요. 제가 가족 같은 공동체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여러분 아시다시피 저는 이제 예전에는 너무 큰 교회에 있었잖아요. 근데 제가 서울로 교회에 와서 교회됨이 뭔지를 배우는 것 같습니다. 이런 고백을 드리곤 해요. 진짜로 우리 교회에 있어 보니까 저 옛고의 한 애가 지금 오미크론 그래서 기침한다 그래도 나도 기침하는 것 같아요. 진짜로 이렇게 인격과 인격이 만날 수 있다는 거. 한 가족. 여러분 손주가 아프면 나도 아프잖아요. 이게 진짜 교회됨을 배우는 특권이에요. 특권.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더는 남이나 손님이 아니고 피를 나눈 한 형제 자매 같이 친밀한 관계가 되었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족 아니면 지방에서 서울로 대학생 왔는데 우리도 먹고 살기 바쁜데 그러나 내 자녀가 내 손주가 지방에서 서울로 오면은 내가 방도 마련해주고 어떻게 신앙생활 잘 하는지 돌보지 않겠습니까? 그런 마음, 가족된 마음이 있으니까 우리가 그 모든 사역도 감당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형식만 남으면 안 돼요. 그 정신, 우리가 한 가족이기 때문에 제가 나의 손주고 나의 아들이고 내 자녀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게 있어야 우리의 하는 모든 사역들이 은혜 가운데 감당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국 교회를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해요. 제가 어제 세미나를 듣고 깨달은 게 있어요. 우리 학생들 너무나 헌신적이죠. 그러나 찬양이 뭐고 경배가 뭐고 찬양과 경배가 어떻게 다르고 찬양은 명령이라는 거. 자기 감정 때문에 저 쓰고 싶어요 안 쓰고 싶어서가 아니라 찬양하라 명령이기 때문에 감당해야 된다는 것을 성경적으로 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 주시니까 아이들이 달라지더라고요. 아 그래 우리가 사랑하는 것도 부부간에 사랑하는 것도 지식에 따라 사랑하라. 아 성경 말씀을 아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구나. 여러분 교회 생활 열심히 합시다. 교회 생활 열심히 합시다 해도 그것만으로 안 되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교회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교회는 한 몸이다. 교회는 한 가족이다. 여러분 가족이 좀 싸워도 버립니까? 가족이 티격태격 한다고 그 집을 나가버립니까? 쉽게 그럽니까? 가족은요 좀 부족해도 제가 부모님 만났는데 새 가족 와서 만나자마자 자기 아들 딸 욕하는 사람은 한 명도 못 봤어요. 한 명도 못 봤어요. 가족은요 조금 허물이 있어도 덮어주려고 그러고 최대한 긍정적인 것들을 부각시켜 주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이게 교회를 어떻게 보느냐 그게 신학적으로는 교회론인데요.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참 우리 교회는 아닌데 저 사울로 교회 요새 개인주의 이런 게 팽배해져 있으니까 교회를 한 가족이고 한 몸이다.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건강한 교회론이 없으니 너무 쉽게 교회와 교회의 직분을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건 너무나 마음 아픈 거예요. 하나님도 너무 마음 아파 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 어제까지는 내가 몰라서 그랬으면 이건 nothing 정말 문제될 거 없어요. 그런데 오늘 배웠잖아요. 교회가 어떤 곳인지. 그러면은 교회가 한 몸이라는 거, 한 가족이라는 거 이걸 항상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모든 행동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한 몸과 한 가족으로 보는 사람은 마땅히 그에 맞게 행동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한 몸이고 한 가족임을 의식하면 어떻게든 아플 때 기다려주고 부족해 보여도 끝까지 함께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사랑하는 에베소 교인들에게 하나 되는 것이 그냥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을 알기에 의식적으로 노력하여 힘써 지키라고 권고했어요. 힘써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3절 우리 다 같이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분들도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평안에 있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제가요 서신서 보면서 크게 깨달았던 적이 있어요. 서로 용납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가 딱 꽂히더라고요.
저는요, 제가 담임 목사니까 제가 제일 오래 참는 줄 알았어요. 제가 제일 많이 용납하는 줄 알았어요. 그러나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됨이 유지되는 건 서로. 나도 참지만 성도님도 참고, 사랑방 목자도 참지만 사랑원들도 참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이렇게 평안함 가운데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는 누군가는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힘쓰는 사람, 노력하는 사람 있기 때문에. 내가 신앙이 좋을 때는 내가 그걸 힘쓰는 거고, 내가 좀 어려울 때는 내가 그거 미처 나 보기에도 바쁘면 옆 사람이 힘써 지켜주는 사람이 있어야 성령이 하나 되게 하는 것, 교회의 하나됨은 유지되는 줄 믿습니다. 현대 선교의 아버지 허드슨 테일러의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어요. 여러분, 그가 중국에서 사역할 때였는데요. 잘 들어보세요. 어느 날 그는 자신을 파송한 선교단체에서 편지 한 통을 받았어요. 그가 너무 저돌적으로 선교 사역을 전개한다는 우려의 내용이 담겨 있었어요. 그래서 당시 진행하던 프로젝트를 중단하든지 아니면 선교 단체를 탈퇴하든지, 이 편지는 한창 열정적으로 사역하던 그에게 큰 실망감을 주었어요. 그런데 그에게 더 치명적인 편지 한 통이 날아왔습니다. 여러분, 진짜 치명적이었어요. 영국에 있던 연인에게서 결별을 알리는 편지가 온 거였어요. 너무 모험적인 생활 방식으로 사는 당신과 일생을 함께하기에는 불안해서 안 되겠다라는 내용이었어요. 이 두 통의 편지로 허드슨 테일러는 깊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당시 선교는 물론이고 인생 자체를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큰 충격을 받았어요. 이렇게 마음이 무너져버린 그를 구해준 사람은 윌리엄 번스라는 친구였습니다. 그는 허드슨을 격려하면서 함께 여행을 떠나자고 권유했어요. 그리고 무려 7개월 동안 중국의 이곳저곳을 함께 다니며 허드슨이 재충전하고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특히 그는 여행 기간에 두 문장을 계속해서 말해주었대요. 그것은 앞에 있는 이 말. 나는 자네를 믿네. 그리고 나는 자네를 따라가겠네. 우리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분들도 우리 두 명 깐부끼리 서로 한번 나는 자네를 믿네. 이 시간에 한번 해볼까요? 시작. 나는 자네를 믿네. 예, 우리 신앙의 열기가 후끈하니까 우리 온풍기는 꺼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나는 자네를 따라가겠네. 한번 해볼까요? 시작. 나는 자네를 따라가겠네. 예. 훗날 허드슨은 그때 그의 격려가 없었다면 오늘의 자신은 없었을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 또한 크고 작은 어려움과 아픔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그 순간 우리를 다시 일어서게 하는 것은 우리를 믿어주고 격려하며 응원해주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코로나 걸리신 분들, 또 가족 안에 이 응원, 격려가 필요해요. 사실은요, 건강은 그냥 며칠 독감처럼 지나간다고 하지만 그 시간들, 혼자 있는 시간들이 있을 때 우울감이 찾아올 수 있어요. 특히 부모님들, 어르신들, 내 인생이 이게 뭐지? 막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오히려 바쁠 땐 몰랐는데. 근데 그때 우리가 나는 당신을 믿어요. 우리가 함께하고 있어요. 이 격려하며 응원해줘야 돼요. 교회 공동체 이런 게 꼭 필요합니다. 눈에 띄지 않을지라도 하나됨을 힘써 지켰던 수많은 지체의 수고와 헌신, 격려와 위로가 있기에 교회 공동체가 코로나의 한 가운데서도 평안 가운데 건강하게 유지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사랑을 받았다면 이제 여러분이 좀 해주세요. 오늘 안 보이는 분들한테 카톡도 보내시고 우리 줌으로 오래간만에 만납시다. 저는 여전히 집사님을 믿어요. 집사님의 믿음을 믿어요. 격려가 어느 때보다 필요한 때입니다. 우리 온라인 들으시는 분들, 여러분들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이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첫째로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교회가 시작. 교회가 하나 될 때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기 때문이다. 예, 우리 21절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소서. 세상은 모두 차별과 배제로 신음하고 있어요. 저는 이번 대선 때도 가슴을 졸이며 개표 방송을 보았습니다. 마음 한구석에는 어떤 분이 대통령으로 당선되든 차라리 표 차이가 많이 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1% 차이도 안 되는 초박빙의 결과를 보며 주여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 되게 하소서라는 중보기도가 저절로 나오더라고요. 우리는 대선 과정을 지켜보며 여전히 상대 진영에 대한 배제와 편견, 흑색선전, 지역감정 조장 등을 종용하는 참담한 결과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게 마음 아파야 돼요. 크리스천들은. 하지만 교회는 세상과는 달라야 합니다. 세상은 이렇게 이대남, 이대녀, 동서갈등, 지역갈등 등 분열을 조장하고 갈라져 있어도 그것을 정치적 표를 얻기 위한 나쁜 거예요. 자꾸 조장하잖아요. 그러나 교회는 어떤 경제적 배경, 성장 과정, 출신, 지역 등이 달라도 하나 되는 모습을 보여줄 때 세상 사람들은 교회의 매력을 느끼고 관심을 갖게 됩니다. 지금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 되게 하소서. 그래야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 믿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간절하게 기도하고 계신 거예요. 숭실대 김혜견 교수님은 하나님 나라 신학으로 읽는 요한복음 주석에서 이렇게 밝혀요.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이 하나가 되어야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독생자임을 믿을 수 있다. 제자들이 하나가 되어야 예수 안에 거하는 공동체가 되고 그들이 예수 안에 사는 공동체적 모습을 보여줄 때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 사람들 안에 계시는구나. 계급적, 계층적, 인종적 차별을 해소시키고 모든 인류를 하나 되게 만드는 강력한 권세를 가진 예수가 이 공동체 안에 계시는구나 라고 믿을 수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자들이 이러한 차이를 극복하고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는 것을 세상이 볼 때 세상은 그 공동체가 작동하는 원리인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것이 분명하다고 믿게 된다는 거예요. 어제 찬양팀에 대한 예를 많이 들었잖아요. 세상에서 잘 나가던 그러한 어떤 기타리스트가 새신자로 우리 교회에 왔어요. 근데 이 찬양팀 안에 있는데 세상 찬양팀들은 실력 좋은 사람이 그냥 막 틱틱 시키고 늦게 오고 그래도 사과도 안 하고 나는 실력 있으니까 막 이런데 여기는 그런 갈등의 요소들이 충분히 있고도 남는데도 오히려 실력이 제일 좋은 사람이 가장 겸손하게 가장 먼저 와서 악보도 복사해서 나눠주고 오히려 자기 실력을 감추고 볼륨도 낮추고 오히려 다른 친구들이 드러나게 해주고 그런 걸 볼 때 세상에서는 작동할 수 없는 원리가 이 안에는 작동하는구나. 그게 누굴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구나. 그것으로 인해 예수님을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하나 되는 것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 교회가 하나 될 때 세상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기 때문에. 제가 사랑 참 어렵다 그랬죠? 그런데요, 세상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 유일한 원천은 우리가 하나 될 때, 교인들이 하나 될 때. 우리 23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3절입니다. 시작.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네, 이걸 원어 성경으로 보면 더 해석이 쉬운데요. 이거는 이런 거예요. 하나 되게 하소서 그러면서 무엇을 위하여라는 접속사가 딱 두 개가 딱 나와 있습니다. 뭐냐면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소서, 알게 하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도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게 하소서. 이 두 가지 목적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이제 지셔야 되는데 그 고통스러운 현장에서도 우연히와 서울로 성도들이 하나 되게 해주세요. 이 찬양팀이 하나 되게 해주세요. 키마가 우리 장준이와 우리 영민이가 하나 되게 해주세요. 그 기도에 하셨다는 거예요. 왜냐? 하나 될 때만이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 될 때만이
하나님의 사랑을 불신자들이 알게 되기 때문이죠.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목적이 뭐예요? 복음 전파잖아요. 방법이 뭐라고요? 우리가 하나 되는 거. 오늘 사랑방 모임할 때도 내 성격 같았으면 그냥 쏘아붙이고 싶지만 참는 거, 하나 되는 거. 그걸 통해서 교회의 새신자들이 오고 복음이 전파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크리스천 한 명 한 명의 삶이 바로 하나님 성품의 진열장이에요. 불신 친구들은 어떤 교리를 통해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라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성품을 보게 되어요. 하나님의 가장 대표적인 성품이 무엇입니까? God is love.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세요.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을 향하여 품고 계신 엄청난 사랑을 모든 사람이 알 수 있게 하시고자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참 성품과 속성을 예수님의 삶을 통해 가르침을 통해 널리 계시하셨어요. 우리 신자들을 세상에 지금 남겨두신 중요한 이유도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들을 봄으로써 아버지의 사랑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저는요, 제 인생에서 멘토님과 평생 잊지 못할 신앙의 추억이 있어요. 좀 부끄러운 얘기이기도 한데 여러분 무덤까지 가는 거예요. 뭐 온라인 들으시는 분들도 하여튼 유튜브가 좋은 것도 있지만 또 이게 또 평생 남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제 멘토님과 진짜 잊지 못할 기억이 있어요. 하루는 여러분도 그럴 때 있잖아요. 정죄감이 막 몰려왔던 때. 저도 그랬어요. 하루는 제가 정죄감 때문에 너무나 마음이 괴로워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멘토님은 나를 사랑하시니까 날 딱 봐도 알죠. 멘토님이 괴로워하는 저를 보시더니 본인이 너무 괴로우니까, 내가 사랑하는 멘티가 그렇게 괴로워하는 게 보이니까 마음에 부담되는 것을 나에게 다 얘기해봐. 괜찮아.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부담되는 얘기 들으면요, 말하는 사람은 속 시원하지만 들은 사람은 이제 멘토의 몫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제가 그때부터 사랑을 느꼈어요. 괜찮아. 다 얘기해봐. 그래서 저는 진짜로요, 이 얘기 다 하면 저 다시 안 볼 수도 있는데요, 진짜로요, 괜찮아. 그래서 저는 저의 부끄러운 점, 고민 등을 정직하게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그 이후가 저에게는 진짜 거룩한 충격을 받았어요. 이렇게 제가 함량 미달인 것을 아시면서도 여전히 멘토님은 저를 훌륭한 사역자로 인정해 주시고 전과 동일한 하나된 끈끈한 관계를 유지해 주셨어요. 내가 만약 내 멘티에게 그런 충격적인 얘기를 들으면 내가 이렇게 동일한 하나된 관계 유지할 수 있을까? 그 정도인데 저에게 진짜 그렇게 대해 주셨어요. 저는 그때 간접적으로 저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도 이런 거구나, 머리에서 가슴으로 느껴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멘토님을 통해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 정직하게 고백하면 기억도 하지 않으시는 그 넓은 사랑을 더듬어 찾게 되었어요. 예전에는 소리로만 들었다면 직접 눈을 보게 된 것 같아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어찌 다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날 저는 조금 더 알게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 진짜 바닥 같은 그걸 다 듣고도 여전히 하나됨을 유지해 주시고 품어주시는 그 사랑. 그렇습니다. 배제와 차별이 판치는 세상에서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됨을 힘써 지킬 때 세상 사람들은 차별 없고 그 크기와 넓이와 깊이가 제한이 없으신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어요. 설교 중에도 밝혔지만 지난 대선 개표 방송을 보며 새벽까지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주여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 되게 하소서, 제가 연신 중보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당분간 하나 되게 해달라는 기도는 제 입술에서 계속될 것 같아요. 이럴 때일수록 교회는 세상과는 다르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더욱 힘써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크리스천으로서 제일 매너 없는 사람은
본인이 지지했던 사람이 됐다고 해서 막 다른 사람 배려도 안 하고, 또 본인이 지지한 사람이 안 됐다고 해서 된 사람을 비방하고, 그건 제일 매너가 없는 거예요. 하나 되게 하소서.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정치적인 색깔이나 어떤 이념이나 과거의 상처 모두 뛰어넘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하나 되어야 할까요? 우리에게는 롤 모델이 있어요. 21절에 보니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친밀한 하나됨이 우리의 모델입니다. 또한 26절에는 온전한 하나됨을 이루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여러분, 이런 말씀을 볼 때 성경이 너무 재밌어요. 21절은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그런데 이게 확장됩니다. 23절에는 아버지께서 내 안에는 그대로죠. 그런데 뭐가 추가됐습니까? 내가 그들 안에. 여러분, 부부의 하나됨도 마찬가지예요. 부부끼리 하나 되기 위해서는 남편의 마음속에 예수가 있어야 되고 아내의 마음속에 예수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한 명 한 명, 우리 교회가 다 하나 되기 위해서는 우선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충만히 임재하셔야 합니다.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예수님께서 우리 각자 안에 계셔야 우리는 온전한 하나됨을 이룰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시죠. 그리고 예수님은 또 하나님 안에 계시죠. 그러니 모두가 온전한 하나됨을 이룰 수가 있다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게 하나됨의 핵심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아멘. 나의 정과 욕과 옛 성품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들만이 진정한 하나됨, 그 연합을 이룰 수 있습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은 차별 없는 복음이라는 책에서 자신이 인종차별주의자였음을 솔직히 고백하며 어떤 철학이나 신념이나 강연도 뿌리 깊은 인종 간, 빈부 간, 지역 간의 차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며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유일한 희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임을 제시합니다. 제가 요새 존 파이퍼 목사님의 책들을 이 희락의 영성 이런 것들을 제가 유익 있게 보고 있는데요. 그 삶이 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리고 그는 이렇게 책만 쓴 게 아니라 직접 흑인 소녀 탈리사를 입양하고 빈민가에서 스스로 선택해서 빈민가에서 사는 등 차별의 문제와 십자가의 복음에 대한 신념을 말로만이 아니라 삶으로 실천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께서 그 극심한 고통의 십자가를 목전에 두고 나를 위해 중보해 주신 기도, 주여 저들이 하나 되게 하소서. 여러분, 지금도 기도해 주고 계실 거예요. 주여 우리 찬양팀이 하나 되게 하소서. 우리 호산나 사랑방이, 애슐리 사랑방이 하나 되게 하소서. 지금도 기도하고 계세요. 지금도 우리 이름을 불러 우연이가 하나 되게 하소서. 그 기도에 우리가 응답이 되어 드립시다. 우리의 하나됨을 통해 구원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며 하나님의 사랑이 전달되는 복음의 통로로 쓰임받는 서울로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